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로 9절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에 관한,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 민수기 35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는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고,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그래서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 약속의 땅인데 동편, 요단강 동편과 마주한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다다라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도록 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그 신명이라고 할 때 그게 그 되풀이한다, 하는 말씀을 되풀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도피성인데, 이걸 벌써 몇 번째 반복을 하고,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반복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꼭 사형에 처해야 될 일이 아니면 어떻게든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 살리는 데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원수 갚는 자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죠? 자,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렇죠.
살인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인은 아니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민수기 35장 또는 신명기 19장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때린 게 아니고 어떻게 뭐 돌을 집어 던졌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거 맞아서 죽은 경우나, 밀쳤는데 갑자기 뒤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경우나, 또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거기 맞아가지고 사람을 뭐 죽은 경우나, 이런 어떤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이준말로 법으로 말하면 과실치사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사람을 죽인 경우라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세상에 내 가족을 죽였다고 그래서 너도 똑같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생명이 소중하니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해 보복법을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내 눈이 상했으니 상대방 눈을 꼭 상하게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소중하니 다른 사람의 눈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생명사랑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였지만 실수로 했으니 똑같이 동해보복법을 집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설사 이 사람이 도피성에 피해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라. 고의로 죽인 경우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냐 하면 내 제단에 올라갔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큰 범죄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짐승 죽이는 거하고 사람 죽이는 거하고 생명을 죽인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절대 똑같지 않다. 왜 그래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생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피부색이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 생명을 되도록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식이 많이 희박해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있어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뉴스가 뉴스에 나와요. 이렇게 좋은 명절날에도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죠. 심지어는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좀 쳐다봤다 그래서 화가 난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무슨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여러 나라 체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 이데올로기 체제가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냐 체제냐 그래서 민주주의를 택한 거지.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나라는 아니죠. 가장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독당 만들어서 기독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당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제대로 잘 통치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떤 기독교 정당이 이 세상을 정권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구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어도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시더라. 고의로 죽인 자와 실수로 죽인 자는 다르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리도록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똑같이 사람을 죽였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의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죽였느냐, 고의적으로 죽일 마음이 없이 실수로 죽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라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고 뭐를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마음에 품은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거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도 살인이라고 보신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으로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별 어떤 마음을 품어서도 행동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서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나 품게 되면 이미 살리는 거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관리 잘하라 그러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이 약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대단히 큰 문제다. 살인과 같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 만들려고 하시는데 6개 만들려고 그랬어요. 6개.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곧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그래서
6개 정도가 됩니다. 6개. 예. 7절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8절에 벳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인데, 이걸 여러분 그 지도로 보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과 요르단 땅, 요단강 서쪽 동쪽을 다 차지하고 있죠. 요단강 동쪽은 루벤, 므낫세, 갓,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요단 서쪽이죠. 요단 서쪽 동쪽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이 요단강 동서편의 북쪽, 그 다음에 가운데 남쪽, 이렇게 요단강 동편 서편 전국에 골고루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요?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데 도피성이 너무 멀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전국에 골고루 도피성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피해서 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원칙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하루 동안에 도망할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씩 걸리면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자한테 붙잡혀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피성은 되도록 높은 산에 만들어서 도망하는 사람이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인지 찾다가 못 찾아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도록, 또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세 번째는 가는 길이 너무 좁고 험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도피성으로 제대로 도망갈 수 있도록 평평하고 넓게 도피성을 이르는 길을 잘 닦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리로 가면 도피성이 있다고 표지판도 잘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에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도 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9절 볼까요?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고 누구도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이제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원수를 갚는 자에 의해 손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있죠. 뭐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금 상태에 있는 거죠. 가택 연금 상태. 근데 언제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는 돌아갈 수 있다. 왜 대제사장이 죽는데 그 사람이 살인 모든 죄를 벗고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지?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와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죄인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도피성 제도와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 자유의 해방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히브리인이나 세상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살게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본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됐는데, 바로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한 자유와 해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날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날이 됩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문도 열고 길도 닦고 표지판도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피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